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신명기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분명히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새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 새에 가봤더니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새끼새는 잡아서 이것을 먹든 하나님께 드리든 할 수 있지만 어미새까지는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지을 때 지붕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난간을 잘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씨앗이나 아니면 동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종류는 종류대로 그렇게 같은 종류끼리 사용을 하고 절대 섞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통일성 있게 봐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방 종교 풍습 중에 어떠한 자들이 있었냐면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섬겼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곧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이방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끼새는 잡되 어미새는 잡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착취하지 말고 절제하고 남겨두라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이것은 굳이 난간을 안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공사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간을 꼭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들을 혼합하거나 섞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밭에 세상 하나님을 섞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 가지의 큰 그림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이방의 종교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편안과 쾌락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방 풍습과 종교에 사람들이 욕심의 눈에 멀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끼새와 어미새를 다 잡는 것도 이것도 욕심으로 말미암아 잡는 것이죠. 나에게는 새끼새만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지 않는 것도 욕심인 것입니다. 공사비를 더 아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보다
그냥 나의 공사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섞이고 그리고 두 마음이 혼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이것을 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쾌락들과 즐거움들도 내 삶 속에 만족으로 느끼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과 세상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혼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 곧 옛사람의 모습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 곧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옛사람이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것의 열매는 바로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나는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도 파괴하고 잘못된 인간관계, 시기, 질투,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더 죄악된 모습으로 점점 발전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제 옛사람의 결과, 습성인 욕심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옷에 술을 만들지니라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안에 욕심을 이제 옛 습성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겉옷에 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술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5장 39절에는 이 겉옷에 술을 단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겉옷에 술을 단다. 겉옷은 속옷과 다르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옷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러다면 그 겉옷에 술을 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에 술을 달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그 옷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 때는 겉옷에 술을 달았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우리가 모여서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면 그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모습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일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이 옛사람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겉옷에다가 술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보고 이웃도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러한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 시장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 욕심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 양육을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녀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또한 가족에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의 소소한 모든 그 삶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루를 맡겨주셨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풍성한 알곡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웃사랑의 그리스도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풍성한 알곡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옛사람의 습성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며 또한 나의 것을 모으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며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나의 욕심들,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삶에서 소소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이 나오지 않도록 과연 내가 누구인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